지난 주간에 청주에 있던 한 임산부가 이제 갑작스런 출산을 앞두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생명을 잃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1874년 미국 뉴욕도 비슷했습니다. 메리 앨런이라고 하는 9살짜리 어린 소녀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매일 양부모에게 채찍으로 맞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자선활동가 에타 필러라고 하는 운동가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과 법원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가정 안의 일입니다. 지금 뉴욕의 법에는 아이를 보호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에타 필러는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하기에 이르지요. 아이를 보호할 법이 없다면 최소한 동물처럼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원이 명령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아동보호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합니다. 불과 150년 전의 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법체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되기보다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정작 투표권이 없으니 저들의 정책 순위 또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지금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청이 번거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문 13절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꾸짖었다라고 적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마음이 무겁고 힘겨웠을 예수님의 반응은 심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어린아이를 미성숙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여겨서 주변부로 밀어내기 일쑤였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변을 서성대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 무리의 중심으로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 주역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기에 주님은 제자들의 꾸짖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이 중심으로 불러 세워주신 걸까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상고하며 오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분의 음성이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던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낮아지는 겸손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요? 낮아지는 겸손 때문에. 여기쯤에서 손 들고 말씀하실 분 있으시죠?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저희 집만 보더라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마치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도화지처럼 비워놓는 이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아이들의 겸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의 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 존재에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색깔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가듯 아이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본문 속에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러 파이디오는 단순히 나이가 적은 아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내 권리, 내 업적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150년 전에 뉴욕의 법이 아이를 보호하는데 무관심했던 것처럼 2000년 전 로마와 유대 사회 역시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제도,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권, 가부장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의 재산처럼 노예로 팔거나 저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네 시대적인 흐름에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방영되었던 탕류라는 드라마 속에서 한 아낙네가 이러한 한탄을 합니다. 보릿고개 때마다 딸들이 하나씩 팔려갔어. 첫 번째 보릿고개 때는 큰 딸이 팔려갔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그리고 한 해 걸러 다음 보릿고개 때 내가 팔려갔지.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넘어와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증명해낸 사람을 높이 지켜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빈손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격증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운전면허증 합격해서 합격증 받을 때 대학 합격증보다 더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그 자격증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성과물, 내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만한 곳이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득 찬 사람보다 비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교육은, 또한 교회의 교육은, 부모와 교사와 신앙의 선배된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세상의 자격들로 채워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즈음에는 한자 검증 몇 급, 영어 성적 몇 점, 고등학교를 마칠 즈음에는 영어 성적 이만큼, 또 대학에 갈 실력,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교육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교육 또한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역들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을까? 알아볼까요? 의지하는 신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의지하는 신뢰, 나보다 조금 더 강한 부모와 선생님을 의지하는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얻어내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꼭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탈이 나거나 잘못되지 않겠지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지 않겠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에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의 시스템은 거래 논리 위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한 만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지불한 만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인류학자 루이스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선물이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많은 관계가 교환의 원리, 거래의 논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넘어왔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섬기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힘겹게 했던, 율법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를 증명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도리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임종 직전에 일평생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쳤던 그조차 임종 직전에 이런 메모를 남겨놓아 전해집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참말이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 받아서 누리는 것, 이 데코마이의 태도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교환과 거래의 논리에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거래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은혜의 잔치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지. 바라기는 오늘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해주며 나에게 축복해주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아이들처럼 진정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을까? 알아볼까요? 축복받는 생명 때문입니다.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축복을 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삶 가운데 부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슬쩍 나누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아이들처럼 이것을 나누는,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품에 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두 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꽉 껴안고 깊숙이 끌어안아서 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밀착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품에 안아야 될 존재, 그리고 사랑과 생명을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계승의 원리를 따라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갔습니다.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축복했지. 아들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나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요셉만을 축복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저들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던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이 이루어내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의 연장으로 내몰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품에 안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어갈 완전한 생명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저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승리자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이어받는 자들이, 오늘도 그 생명의 다리를 놓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잔치의 현장이라는 것이지.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가에 버려진 거칠고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돌은 다른 조각가들이 다 살펴보고 결이 좋지 못해서 쓸모없는 돌로 버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돌을 가져와서 정성껏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쓸모없다고 이야기한 이 돌, 그것을 왜 깎아내느냐는, 왜 수고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이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이러한 존재 아닐까요? 그리고 이내 그 돌은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 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빚어낸 영웅 호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위대한 조각가이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의 나라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자신을 비워내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가의 손길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진 이들, 바로 이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신봉의 모든 세대가 주님의 손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듬어져서 아이들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빚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